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죽음이 찾아오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 아래서 모든 인생들은 육신 안에 이 땅에 태어나지만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고 그 육신은 다시금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 육신 안에 있는 영원, 불멸한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는 낙원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육신의 삶과 그 다음 세계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부자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면서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는 고생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대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둘의 형편이 달라졌어요. 부자는 마음대로 살던 이 세상의 삶이 끝나자마자 불 가운데 내던져졌고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낙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전체의 이 땅에서의 그리고 죽어 다음 세상의 삶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낙원에 갈지 음부에 갈지 정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진리 차원에서 본다면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20세 인생 아무리 누려도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음부의 불에 들어간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차라리 짧은 120년 고생하더라도 영원히 생명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버겁고 어려웠어도 전체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지 나사로가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얻는 것과 잃은 것은 비교해 봐야 되죠. 120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그것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죠. 차라리 120년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영원히 기쁨 누릴 수 있다면 차라리 120년 인생 어렵게 살고 영원한 삶을 택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신약시대에 이루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믿음이란 단어로 다 모아놓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었고 그들의 본향은 이 세상의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기고
차라리 남의 땅에 들어온 외국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본국은, 자신의 본향은 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이라고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번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사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 저 천성,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서 유업으로 주고자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전 과정을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또한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에 대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면 또한 불신의 삶을 살아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에 처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부자입니다. 평생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어요. 매일마다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부정하던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 그릇된 자기 확신, 평생을 살면서도 전혀 자기의 삶에 의심하지 않고 그는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믿음이 결국 그를 음부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믿음,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육신의 세계가 전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꽉 닫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또 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고 살면 그뿐이라고 여기는 그 그릇된 믿음이 결국 사람을 음부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나타나시는 그날 낙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이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구원자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먼저 잠든 자들이 이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잤다면 곧 깨어나게 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주실 것이므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잠자는 자로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셨다라는 말을 하죠. 천국으로 입성하셨다, 천성으로 입성하셨다,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는 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고, 그 낙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라고도 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고인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제 곧 사라지겠지만 그 식어진 생명, 그 육신은 차갑게 굳어져 있지만, 그러나 고인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천국에 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언제 사용합니까? 부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영생의 생명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이룰 때, 그때에도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을 음부 가운데서 불러내줘서 부활하지만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는 노임을 받았나 보다, 이제는 음부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나 보다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음부이고,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하나 싶었더니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자신의 죄상이 모두 드러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는 불못으로 떨어지니, 거기는 사탄 마귀와 그의 졸교의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대는 곳이고, 그곳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세세토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헬라어 원어로 게엔나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게엔나는 히브리어인 게힌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게힌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방신 몰록의 희생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 저에서도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죠. 불로 태워서 고통받는 것, 이 지옥.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만큼은 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오늘 본문 43절에서 48절에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지옥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부에 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그 참상의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올 방도가 있을까요? 음부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고통받다가 심판의 부활에서 나중에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예 절대로 이 음부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죄짓게 하는 내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죄짓게 하는 다리를 찍어버려서라도, 죄짓게 하는 한 눈을 뽑아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서 차라리 장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살해당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한데, 누군가 그 사람을 신체를 훼손했다는 말만 들어도 그 뉴스 듣고 싶지도 않고, 듣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 몸을, 신체를 훼손해서 그것을 토막내어 유기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되죠. 특히 이 말씀은 믿는 자로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손을 찌그라, 다리를 찌그라, 눈을 빼버리라, 이런 혐오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신체를 잘라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팔을 자르려고 하면 그 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줄 수 없죠. 내 손이 잘려나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내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고통을 겪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지독한 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 땅에서 신체가 훼손되는 것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온몸이 잘리어지고 심지어 토막난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까지 설명하셨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이 지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 덮어두면 안 돼요. 도리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얼굴 일그러뜨리고 이런 게 왜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왜 이런 설교를 해서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도 복음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아야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종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들어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약시대에 세례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지만 그들이 죄짓고 범죄함으로 멸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도 같은 선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짓고 범죄하며 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결단코 불신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생생하게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불에 절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재가 나고 사람이 그 화재로 인해서 불타 죽는다고 해도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화재가 나고 아무리 온 산을 메꾸는 엄청난 산불이 나도 그것은 반드시 태우고 나면 꺼지게 되어 있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가운데 피우시는 불은 꺼지지 않고 그 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여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에 절여진다. 소금에 뒤범벅이 돼서 그것이 절여지듯 그렇게 온 불이 그 사람의 영원토록 그 사람을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본 적이 없죠? 이 땅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날 때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실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불로서, 지옥의 불로서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죄 짓는 죄인은 반드시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듯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빨려 들어갔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여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가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것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음부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이 땅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바꾸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다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갑니다. 지금 맞바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업장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사업장이 대기업이 되고 그 대기업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재벌이 된다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알만한 존경받는 위인이 된다 한들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장 돈 더 벌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서, 내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지옥 불 가운데로 뛰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봉이 무엇이라고, 그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의 박수받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나의 영원한 삶을 지옥 불구덩이로 내던질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육신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불나방과 같이 지옥 불 가운데로 수 없는 자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명목상의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음에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둔 그 재물, 그 재산, 그 영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면서도 마음은 세상 재물, 세상 성공, 세상 영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다 뒤로 하고 일단 사업을 키우고 일단 직장에서 성공하고 일단 집을 크게 세우고 일단 좋은 차를 타고 일단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영광이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노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것과 제일 슬픈 것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찾으시면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가장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슬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오늘 죽어서 낙원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받았던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슬픈 것입니다.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한 세상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고 친척으로 만나고 이 넓은 땅 가운데서도 같은 직장과 같은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에 가지만 저 사람은 낙원에 못 간다는 것, 주님 이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절망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이 음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 살면서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사람 살면서 그래도 서로 간에 자비를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죠. 그런데 이 음부, 이 지옥의 세력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고통, 좌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도 이 음부에 들어오게 되리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만 고통받고 겪으면 끝나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처럼 똑같이 음부로 들어갈 것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용기를 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신다면 그들이 이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정신 차려서 절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청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 지금 죽은 자를 내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것은 이 5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모세와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제자요 군사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12 사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 부자와 같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더 이상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땅에 오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이상 누구도 음부에 오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이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신화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나 보다 하지만 살면서 그것이 있다고 확신 못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상처럼 느껴져요. 확실하면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생명도 걸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심에도 그것이 생생하게 와닿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지금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믿겨지지 않는데, 나도 확신을 못하고 내 신앙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는데 어찌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지금이라도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은 또한 지금이라도 또한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또 반대적인 지옥의 역사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과 지옥의 역사를 확실히 믿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생생하게 영적으로 살아 내 안에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그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다큐멘터리 영상팀이 남극으로 가서 펭귄들을 촬영했습니다. 이때 펭귄들의 수가 엄청나게 이동을 하다가 한 빙하로 뒤덮인 계곡 사이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경사각이 탈출할 수 있는 경사각이 아닙니다. 추위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새끼 펭귄들이 얼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모 펭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굳어있는 새끼를 자신의 품으로 안으려고 부모가 부둥켜 안는 그 장면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끼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둘씩 펭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때 촬영팀 가운데 고뇌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촬영 원칙은 절대로 자연의 섭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새끼 펭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 펭귄들과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생으로 죽어가는 펭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은 안 했지만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칙이라도 어떻게 다 여기서 죽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삽을 들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펭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경사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노력하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고 뒤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해요. 그 나머지는 펭귄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한동안 펭귄들이 추위 속에 우두커니 가만히 있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한 펭귄이 드디어 그 길로 부리를 쪼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뒤따르던 펭귄들도 하나 둘씩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죽음이 가득한 빙하 계곡을 결국은 펭귄들이 그 만들어준 길을 따라 탈출을 하게 되고 그때 영상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촬영팀들이 저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겨우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을 찾아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저마다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펭귄 그 새끼 하나 죽어가는 것 그곳에서 많은 펭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뭐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길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서 음부로 떨어져 가고 있고 부자가 절규하며 오지 말라고 한 그 길로 계속해서 쏟아져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자들이 지옥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고립되어 다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해야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길 밖에는 지구록으로 향하는 자들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이키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시점을 지금으로 잡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인생의 막바지 종말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한 번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과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니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다. 너가 살아있을 때
너가 생명이 있을 때, 너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네가 전해야 된다. 네가 막아야 된다. 네가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서서 예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그 복음을 믿고 그에게 그래도 불이로라도 쪼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냥 보내려면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개인적인 많은 비전과 꿈의 일에 우리가 정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의 삶에 흐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날을 정해서 이날만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배 날이 되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끝났구나. 근데 그런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전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초청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왔지만 다음번에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왔으나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사명이 돼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총동원 전도 주간을 정해서 이제 시작할 뿐이고, 이 복음 전도의 일은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총동원 전도 주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지금 수없이 지옥으로 나가는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지옥의 그 불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